마태복음 1장 18절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 이름 예수 언제나 희망이죠. 요즘같이 곤고한 때는 더더욱 이 희망이신 예수를 강하게 붙들고 그분의 이름을 소리쳐 선포해 보십시오. 그 희망 되신 예수가 더 선명하게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올 때 그들을 인도한 것은 별이었습니다. 별은 희망이죠. 그 별은 인생의 새벽과도 같습니다. 하늘에 떠 있습니다. 어느 한 구석에 숨겨지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비추기 때문에 동서사방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둘수록 별은 아름답습니다. 고로 마음이 답답하면 예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낙심이 되니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눈물 나도록 괴로울 땐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서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희망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국가도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망해가는 나라 앞에 하나님이 제시한 단어가 평안, 미래, 소망 등등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고 죽음도 옵니다. 그래도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마지막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이 멸망한 이후에 70년이 지나 재건됐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 지났는데 살아난 겁니다. 로마의 기독교는 300년 동안 짓밟혔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핍박자들을 변화시켜서 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의인은 흑암 중에라도 빛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 속에서는 빛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또 찾아보십시오. 결국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깨닫게 된 한 가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단적인 증거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독특하게 오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신비로운 방법입니다. 남자의 피를 받지 않았습니다. 창세 이래로 무수한 아기들이 출생을 했지만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아기는 없습니다. 밭에서 곡식이 자라납니다. 씨를 심지 않으면 곡식이 자랄 수 없듯이 남자의 씨 없이 여자가 잉태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이 날 기르신다. 아니, 낳기는 엄마가 낳았는데 아버지가 낳았다. 씨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원수 마귀를 깨트리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그리스도의 등장을 첫 번째로 예언한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충격이고 요셉에게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질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화해와 일치와 축복과 승리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질 뻔했습니다.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혼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제각각 말씀하셨죠. 가브리엘을 파송하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이제 아들을 잉태하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난 남자를 모릅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고 성령이 너를 덮고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리할 때 내게서 날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다윗의 위를 견고케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 일이 우리 세인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이 말씀대로 되는 그 일이 이 황귀한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비천하고 계집종에 불과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의가 됐지요. 그리고는 마리아는 염려 없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될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나는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나는 괜찮아요. 요셉은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일을 여러분 꿈꾸십니까? 나는 아멘 했는데 우리 집 양반은 어떻게 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면 주께서 기뻐하신 작정이라면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가족들에게도 말하는 거죠.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희망이시라면 그분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겁니다. 요셉에게도 나타나셨죠. 20절 21절입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 데려와라. 그 아들을 낳을 텐데 역시 예수라 하라. 이것은 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도 아멘에 했습니다. 그리고 분부하신 대로 했지요. 데려왔지만 동침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이름을 예수라 붙이게 됐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다 의로움이 됐습니다.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달라도 내 생각이 저 앞서갔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는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됐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이 그의 의가 됐다.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말씀 앞에 아멘, 역사와 민족 앞에 의인으로 드러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똑똑해서요, 많이 배워서요, 많이 가져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역사와 민족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역사와 민족 어중충한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의인으로 인생을 살아 배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세인교회 교우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신성을 말하죠. 그러니 예수의 탄생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오십니까?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를 사람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요.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문제 가운데 패망에 가도록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보좌를 포기하고 낮고 천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우주의 왕이 임하신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의 탄생, 성육신에서부터 온 인류는 예수님의 사랑을 혹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더 깊이 진일보할 수 있는 근본의 성탄 시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나를 살립니다. 21절을 보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할 자가 되신다. 희망의 그 이름 예수, 그분이 왜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지옥입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은 없습니다. 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저주와 심판과 진노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예수 있는 사람, 죄 용서받은 사람에게 희망이에요. 죄 없는 사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감춰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어둡습니다. 얼굴이 왜 어둡습니까? 영혼에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웃음을 잃었습니까? 그 영혼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사람은 웃습니다. 기뻐합니다. 춤을 추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웃게 만들고 희망을 노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 사과나무 묘목을 심어도 그거 사과나무입니다. 그건 태생이 사과나무입니다. 자라나면 사과를 열매를 맺습니다. 어린아이도 보십시오. 벙긋벙긋 웃는 어린애기도 그 죄덩어리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서너 살만 돼 보십시오. 성질 부리고 땡땅 부리는 거 보십시오. 어디서 배웠어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임종할 때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 아버지는 평소에 참 인자하신 분이셨답니다. 거짓말 한 번 하는 것 본 적 없고 허튼 소리 하는 법 없고 참 선비 같은 양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보고 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들 품에 안겨서 3시간 동안이나 회개하더랍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평소에 자기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인자함 속에 이런 엄청난, 이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숨기고 사셨나? 그 깨끗하신 분이 누구에게 욕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 3시간 동안이나 회개를 쏟아낸, 이래서 인간이 죄인이구나. 그 아들 목사가 새삼 느꼈답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 못 받지. 예수 없이는 희망이 없지.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나왔습니다. 그 병자는 죄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소자야, 안심하라. 우리의 인생은 예수 앞에서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느껴져야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보이면 절망이에요.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변에 있던 율법 학자들이 아니 이게 무슨 참남한 말이냐, 저가 누구간데 감히 인간의 죄를 사하는가. 예수님이 그들의 그 마음을 알아듣고는 말씀하시지요. 소자에게, 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쉽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리 말하는 것은 인자로 하여금 죄 사는 권세가 있게 함을 알게 한다. 그리고는 소자에게 네가 병에서 나았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그 병자가 즉시로 병에서 나음을 얻었고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뭘 말씀하는 겁니까? 이런 본문들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 문제가 처리돼야 인생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고는 축복이 없는 겁니다. 죄 용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죄인의 구소주로 만나고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는 감격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인생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죄를 도말해 주시기 때문에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죄 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탄 시즌에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통에 자복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연말 연시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갈무리한다고 그러죠. 한 가정의 계획을 마무리합니다. 영업하는 사람 결산도 이 모양 저 모양의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우리 마무리하지 마시고 영적 생활을 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 폼나는 모습 속에 감추어져 있는 처리되지 않은 죄는 없는 그 처리하고 가야죠. 거룩함의 갈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갈무리, 우리 인생의 결국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죄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죄 말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죄 말입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한 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죄 말입니다. 알면서 불순종하는 죄 말입니다. 인생이 한 해 한 해 달라집니다. 한 달 두 달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텐데. 어제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건데요. 충성할 건데. 교회 앞에 더 성실할 텐데. 목사님 더 잘 도와드릴 건데.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이런 이야기 하더군요. 한 해의 갈무리를 십자가 아래서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올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별 세상을 여행하다가 지구에 내 아들 한번 보내볼까 이래서 오신 게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준비되고 계획돼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의 행보 하나하나가 전부 말씀을 이루는, 그분이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항상 옳고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틀림이 없죠. 그분은 빈틈이 없는 분이시죠.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행보가 그저 자기 뜻대로 세상 방식대로의 였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사울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 따라 왕의 직분을 수행한 게 아닙니다. 민족 전체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슬프게. 다윗은 말씀대로 이루어서 그 나라를 영광스럽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겁니까? 그분의 행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어제까지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았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순간부터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의 구주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나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에서도, 내 삶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말씀 떠나면 평화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고 했으니까요. 말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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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끌어주는 목사가 최고일 겁니다. 말씀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가장 존경받게 될 겁니다. 말씀대로 가르쳐주는 구역장 교사들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어디서 들려주는 대로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말씀대로 말씀대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시는가요? 교회가 말씀 위에 서야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함께 하시죠? 뜯어가려고요? 뜯어먹을 게 있어서. 왜 함께 하십니까? 우리로는 안 되니까, 우리만 놔둬서는 안 되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다 하나님으로선 하실 수 있느니라.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십자가의 목숨을 주기까지 도와주시려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엔 원수였죠. 우리 한 성도와도 대화를 했습니다. 관계에 갈등이 있어서 이게 회복이 돼야 그 짝도 내 짝도 이 삶이 정상화될 텐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최선으로 선택해라. 최선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짝도 복이고 너도 복이고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돼야 된다. 이게 최선이다. 이것까지 이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뜻을 정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우리는 예진작에 그냥 얄팍한 생각으로,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그럴 때 하나님 생각 잘 안 하거든요. 그럴 때 남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하거든요. 전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 우리 집의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최선이 아니죠. 자기를 생각하는 건 최선이 아니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냐? 그 짝도 갈등 사이에 있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 사람에게도 축복이냐, 나에게도 축복이냐. 그리고 교회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최선이거든요. 최선이 좋지요. 언제든지 최선의 결정은 좋아요. 그런데 그게 최선의 결정이 되려고 그러면 누구 하나는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최선의 결정을 하셨습니다. 죽어서 최선이 되는 겁니다. 베스트라는 건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죠. 안 죽고 최선은 없습니다. 그런 방식은 없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평화롭습니까? 아마 많은 성도들이 알면서도 죽어줬기 때문일 겁니다. 찬양대 평화로운가요? 누군가 많이 죽었을 겁니다. 죽는 거 없이 죽는 거 없이 최선은 없는 거예요. 이 수백 명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데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교회가 존재하지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니, 우리 공동체의 최선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으니 그걸 기꺼이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반드시 그를 높이 들어서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의 눈에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네요.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그럴 때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습니다. 예수 없는 세상 어떻게 살지? 아니, 내가 떠나는 거 아니야.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만일 예수님이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계신다면 그분 만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전부 이스라엘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지 그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비행기가 안 뜨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그 대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말씀 앞에 아멘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은 임마누엘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 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뭘 어떻게 도와주시죠? 찬송가 195장 보니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 성령이 도와주셔야 진짜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찬양도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서서 일러주십시오. 성령이여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요즘에 학생들이 면접을 앞두고 취직하는 청년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면접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면접관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그 입에 충분히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보세요, 성령님은 다방면으로도 오십니다. 돕지 않는 영역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을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 살아 승승장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예수 닮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 닮는 거예요. 돕고 도와서 다 예수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점 성도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늘 의지하시고요, 의식하시고요,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점점점 아버지답게, 어머니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점점점 성령에 의지해서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려고 오셨잖아. 예수님도 도우려고, 성령님도 도우려고 오시고, 우리를 도와주라고 천군 천사도 보내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일하고 계시다 보면 여러분이 혹 뭔가 딴짓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야, 너 목사가 그러면 되냐? 너 목사가 그런 생각하면 되냐? 책망하시죠. 그래서 목사는 목회를 더 잘하도록, 사업가는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정치인은 정치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학업에 성실하도록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알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냥 중학교 문턱에도 못 갔습니다. 그래도 예수는 잘 믿어서 신실했습니다. 특히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으니까 배운 것은 없는데 목사님이 당신 교회학교 교사 좀 하시오, 이래가지고 교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선생님인데 그 반이 제일로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 반이 제일로 부흥하는 거예요. 특히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언어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교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 국회 가라, 국회. 당신 같은 사람 국회 해야지. 한 번 연설을 하면 그 연설 듣는 사람은 한뻑 빠지게 만드니까 국회 가라. 그래서 정말 국회 도전해서 입성했어요. 당선돼서. 국회에 가면 소위원회가 있죠. 국회 그 법제사법위원회, 거기에 배석이 됐습니다. 거기 이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죠. 아는 게 있어야지. 공부한 게 없으니까요. 계속 사람들은 법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는 게 있어야 말을 한마디라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야, 이게 정치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크게 낙심이 됐습니다. 그만둬야 되나? 그만둘까? 창피해가지고 도대체가. 그만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렇게 그만두라고, 금방 그만두라고 거기다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해봐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봐야지. 내가 해봐야지. 할 수 있어. 공부하면 되잖아요. 공부.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일으켜주시는 생각이에요. 공부하면 되잖아요. 공부.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에 16시간씩 책을 읽었습니다. 7년 동안 1400권의 전문 서적을 독파했습니다. 나중엔 제일로 유능한 국회의원이 됐죠. 뉴욕 지사도 됐고 사선을 지낼 만큼 미국 전체에 아주 훌륭한 기여를 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초등학교 출신도 크게 성공을 거두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시다. 예수님이 저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러 오신 분이다. 동정녀 탄생이니 죄인의 구원이니 다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인원적으로 다 맞죠. 한마디로 하면 아담 이후에 실패했던 인생들 다 성공시켜 주려고 죄인이 회개하고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거 성공 아니에요? 이거 성공 아니에요? 영벌에 빠져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을 영생의 자녀로 만들어 놨으니 이거 성공 아닙니까? 할 수 없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감사하고 꿈을 꾸고 다 성공시키는 거 아닙니까?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공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서 성공시키려고. 그러니 이 예수 안에 머물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예수의 선포가, 예수의 언어가 가득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가슴마다 예수의 꿈으로 가득한 이런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시작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더니 국무총리가 돼서 많은 민족을 살렸습니다. 우리 각가정의 자녀들도 이제 시작하는 기독학교 아이들 임마누엘을 알아야 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끌고 그 음성에 순종해 가다 보니까 정치하는 거 보십시오. 다윗은 임마누엘을 느끼고 또 느끼더니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죄로 실패하고 가난에 신음하고 질병에 시달립니까? 무능력해서 빈약한 삶을 삽니까? 꿈을 잃었나요? 기쁨을 상실했나요? 우리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와 함께 다시금 인생을 새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될 것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 처음부터 할까요? 누구도 헌금 드립시다.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다시 한번.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아멘 아멘. 주가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할렐루야.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 땅 위에 나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성공시키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 활짝 열어 환영하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평생 누리게 하시고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는 지금 우리만 드리고 있지 않아요. 지금의 예배 실황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어디에선가 예배 실황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디아스포라 가운데 있는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그곳에도 예수의 희망 되신 예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 예배당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도 다 성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본인들에게 축복, 누군가에게도 축복, 교회 덕이 되고 보람 있는 인생 살아가는 일에 누구도 실패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 모두가 다 의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 일어나고 병든 자 치유되고 넘어진 자 부흥을 경험하고 실패한 자 일어나게 하시고 죄인은 회개 통해 자복하고 거룩한 영으로 새 출발하게 하옵소서.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이 성탄 시즌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임마누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뒤돌아서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세상 방식 아닙니다. 원수 마귀의 뜻이 아닙니다.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교만함과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비판과 다툼과 경쟁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내 뜻대로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람의 영장이 아버지의 뜻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와 내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영광 모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여인의 몸을 빌어 죄인처럼 사시다가, 죄인으로 여기 간주되어 사시다가 죄인처럼 형극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주님, 나의 주님이심을 압니다. 내 죄 때문에 그리하셨지요. 내 죄 때문에, 저의 은폐된 감추어진 죄 때문에, 감추어진 죄 때문에, 나의 감추어진 죄 때문에 예수님 그 고난 당하셨지요. 그 은혜 헛되이 살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의 공로 앞에 그 사랑 받은 이 몸으로 헛되이 살지 않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통해 잡아갑니다. 연말연시 올 한 해를 갈무리하고 새롭게 한 해를 설계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설계합니다. 거룩함으로 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감추어진 고백되지 않은 죄는 없는지요. 이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우리의 생각, 세속의 탐욕에, 황금우상주의에,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거룩하게 한국 교회 가운데 좌정하사 말씀대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옵소서. 각 가정에 복을 내려와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옵소서. 황 목사의 목회를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을 도와주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학교 아이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그리고 혹은 어떤 현장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예배 동참하고 있는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들 가정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왕이신 예수여, 만유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여, 언제나 빛이요 희망이 되신 예수여, 가정 속에 임하시고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다같이 함께 만나
한껏 예수를 기뻐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제가 많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절되거나 빈약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에 소홀함이 없도록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희망으로 오신 예수, 구원자로 오신 예수, 우리의 삶에 다 흐트러졌던 말씀대로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할 것은 없는지요? 왜 없겠습니까?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그럴듯한 것들로 포장이 된 채 고백되지 않은, 감춰져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음란과 황금우상과 편의주의와 이기주의와 교만과 우월감과 비교식과 원망과 비판이며 이 모든 열등감이며 자격지심이며 나밖에 모르는 이런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것, 하나님 앞에 소홀한 것, 주님 앞에 받은 바 소명들, 사명들, 달란트들 다 땅에 묻어버리고 정신없이 인생을 헤매고 돌아다닌 것을 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깔끔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닮은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지금까지 헤매고 인생을 살았어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정리되면서 성공적으로 2020년을 갈무리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함께 생각합니다. 예수와 함께 설계합니다. 2021년을 희망 속에 맞이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한껏 누리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성도들은 물론이고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세인교회 교우들,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도 영광의 주님이 임하시고 자정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가운데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병든 자는 다 치유하시고 넘어져 있는 자 일으켜 주시고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새롭고도 놀라운 일들을 가정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업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단, 고난, 시련,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과정들, 우리가 깨끗해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예수 탄생 소식이 온 누리에 증거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찬양과 경배를 마음껏 최선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들 많이 곤고할 겁니다. 믿음, 사명 한순간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파송받을 때의 그 사명 그대로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공적인 선교의 열매들이 있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제 환경과 조건들을 따라서 다 같이 모여 약 10개월간 단절됐던 우리의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되고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 순간들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잘 피차간에 중보기도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가면서 피차간에 잘 견뎌내게 하시고 어느 한 성도도 어느 한 가정도 시험에 들고 범죄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다 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돼서 충만함으로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만남 되게 하옵소서.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하늘의 실력이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 복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1000만 가지로 채우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